오늘 성에 또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회를 쉬었습니다. 온라인 성에도 쉬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까지 계속 저녁마다 성회를 했어요. 그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서산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이 성회를 통해서는 영적 기름 부음이 입혀지고 이 성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회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성회 속에서 계속 선포되는 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 속에 또 이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우리 맥힌 게 뚫어지고 또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는 이옥화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영이 떠나게끔 돼 있고 믿음이 성장되게끔 돼 있고 또 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을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그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충만 받은 자죠. 그럼 이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붓게 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입술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점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히 채워주시고 우리 인격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지금 몸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즉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셨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해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림에서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지금 영적 예배인 거죠. 우리끼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나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도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현장에서랑 동일하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또 2절을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거짓과 불의와 모든 것들이 아주 우리가 텔레비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너무 막 이제 남의 흠집 내는 게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남의 흠집만 내는 거를 근데 어떻게 사랑은 허다한 물을 덮는다 그랬거든. 우리는 성경대로 가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승본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실상을 보면 더 죄가 많고 더 더러운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참 이 세상에는 진짜 너무나 사악하다 그러는데 이 시대 그런 거 본받지 말래요.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주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굴 잘했다 어쨌다 평가할 권리는 우리는 하나도 없어. 다만 오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마음의 변화를 받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랬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 말씀도 우리 마음 속에. 아멘. 이 말씀도 지금 우리 속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 말씀도 우리 속에 예수님도 우리 속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켜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우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병도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다 일으켜내는 게 뭐냐?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죠. 이곳에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우리 서산에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눈길을 헤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려고. 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은혜를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오늘 생명샘 수양단에 오신 분들은 은혜를 갑절로 주셔야 되겠어요. 갑절로 주셔야 돼. 사람들이 오늘 눈 오니까 가지 말아야지. 응? 그 인간적인 생각이야. 또 어떻게 눈이 와도 은혜는 받아둬야 돼. 은혜는 받아야 돼. 은혜 받은 자가 축복받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이 인생에서 전 어제 주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인생에서 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면 안 돼. 축복이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그게 안 끊어지는 게 뭐냐?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예요. 그 신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죠. 베드로가 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이. 지금 제가 잠깐 말하다 말았지만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어떻게 됐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경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돼. 또 이사야서 33장 16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3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뭐냐? 우리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다.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세요. 이 양식을 너희에게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신대. 누가? 우리 주님이. 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계속 칼칼칼칼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곳에서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운물이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운물을 주셨다며. 운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졌어. 그랬더니 그 심령이 뭐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아.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장 은혜 받는 자리라면 다른 거는 부족해도 은혜 받는 자리라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자리 계속 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은 썩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는, 영이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꽃도 키우는 것도 여기에 주는 영양제도 있고 여기 줘야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갖다 주면 이 꽃이 싱싱해.
우리도 밥을 먹어야,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인친자, 우리 예수님은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예수가 아니면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돼. 이 우물에서 그냥 이 깊은 곳에서 막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막 믿음이 능력이 막 그냥 이런 솟아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사야서 33장 16절을 보니까 그곳이 솟아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바위가 뭐야?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장이 되어주시고 그 양식은 공급되며 썩지 않는 양식이 계속 공급돼. 어디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 아,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 내일은 또 은혜가 떨어졌다가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 난 그게 참 희한해.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나는 요즘 훈련 받느라고. 아니 언제 믿어가지고 언제까지 됐는데 지금 맨날 훈련 받는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그런 말 하지 마죠. 맨날 훈련만 받으면 안 되잖아. 쓰임 받아야지. 응? 괜히 그냥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 즉 예수를 만나야 돼.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눈구덩이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 내 막힌 거 뚫어주려고 오셨잖아. 막힌 거 뚫어진 거.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막 떨어질 때, 말씀이 불이 될 때,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여러분 10년간 환경 속에 묶여 있는 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의 힘이 막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서 온라인은 예배를 지난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우리 목금도 집회를 안 하고 저도 바빴어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 저녁에 계속 집회했지. 또 금요일 날은 성탄절 2부 예배 드렸지. 토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 드렸지. 아주 바빴어요. 그리고 어제 또 하루 종일 또 예배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또 여기 내려와서 이제 또 은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체력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힘들다 하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는 샘물이 터져 있어야죠. 응? 샘물이 터져 있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그냥 목사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계속 집회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지. 근데 이제 하면서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을 야 사람은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야.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야. 2021년도는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일주일 내내 그냥 성도들에게 막 은혜 묻는 시간을 가졌더니 얼굴들이 해가 펴버렸어. 해가 폈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소리가 그냥 막 쑥쑥쑥 막 나와. 이 목사가 최고 행복하죠.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사람은 영물이야 막 그러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영의 본질이야. 생명의 말씀 먹고 힘이 나면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는 누구 만나야 인생이 펼쳐지냐? 예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분만 만나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다 각자가 우물 하나씩 팠어. 하나님께서 우물 하나씩 주셨어. 근데 우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물이 1년 내에 다 물이 말라버렸어.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못 받아놨더니 그게 뭐야? 웅덩이가 돼버렸어. 물이 말라 비틀어졌어. 웅덩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터진 웅덩이가 된대. 그 웅덩이가 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도요. 이렇게 뭐 웅덩이가 말라 있으면은 그곳에 가다가 사람들이 뭐 쓰레기 다 갖다 집어넣어 그냥. 응? 짓고 주새끼 무슨 뱀새끼 뭐 그냥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 속에 물이 끊어지면 세상의 것만 깍둑 쓰레기 때문에만 들어와 가지고 죽고 싶고 두려움만 오고 근심만 오고 짜증만 오고 인생 사는 거 재미없어. 근데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샘물이 터지면 흘러보내는 거야. 그냥 내 안에 찌꺼기가 있을 새가 없어. 오염 이런 이물질이 있을 데가 없어. 계속 밀려나가니까. 그러니까 받는 건 축복밖에 없고 이루어지는 건 쓰임 받는 것밖에 없고 채워지는 건 하늘의 것밖에 없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복 있는 자는 뭐냐?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실제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언제 만들어지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언제 이게 만들어지고 믿음이 커지느냐?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믿음의 덩어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믿음 있는 자 속에서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은사가 임하고 입술에 권세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다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권세.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래.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 말씀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이 말씀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저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은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는 것이 뭐 있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교훈의 이 말씀에 뭐해서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 그러면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은 이슬이 내리는 것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야? 비야.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고 나의 말은 맺히는 뭐에서? 이슬이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뭐에서? 단비. 인생이 힘들고 막 버겁고 막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요즘에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까먹는 게 이래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을 먹어, 뭐 1억을 갖다 집어넣었다, 뭐 몇 억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래 입이 다 말른데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는지 모르겠대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야.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못 풀어요. 1억 까먹었으면 1억 까먹을 예산하고 와서 은혜나 받아요. 고생하고 1억 까먹느니 은혜 받고 1억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말이 안 들려. 안 들려.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있어 아직도.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 자기가 할만해. 견딜. 다 해본 나머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이를 까먹어가면서 입이 부르트고 그냥 눈썹이 휘날리고 난리를 치고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까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 뭐 까먹을 게 있어야지.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밤에 잠을 다 못 잔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다 못 자고 입이 다 부르트고 난리래. 우리는 까먹을 것도 없으니까 잠도 잘 자고 은혜 받고. 응?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벌려놓고 할 때는 그냥 막 소망이 있으니까 뭐 100억이니 30억이니 무엇이니 없는 것도 복이다 그랬어 내가. 응? 모르겠어. 막 그래놓고 벌려서 막 놓고 하고 놓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난리야. 그래서 나는 그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를 까먹을 예산하고 와서 은혜나 받았으면 좋겠어. 응? 사업 왜 그냥 하나님이 뚫으셔야 돼. 하나님이 뚫으셔야 돼. 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 망하니까 뭐야 은혜만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더라고요. 일으켜 가셔. 할렐루야. 왜? 이 말씀 자체가 내리는 비야. 은혜 단비가 부어지면 나의 영적으로 묵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메말랐던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영적 비밀이거든요. 이 권세 있는 교훈,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뭘 믿어지느냐?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축복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못 봤어요?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승천해 가신 거 못 봤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66권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분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 나는 거기 없었는데 홍해가 앞에 갈라지는 게 믿어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 우리 그 옆에가 구경도 안 했는데도 다 그 사건이 믿음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야. 내가 살다가 내 앞에 인생의 홍해 같은 바다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내 앞에 닥칠 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같이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에 있는 여리고성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다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제가 이게 성령을 받고 있는데 성경 66권에 계시는 예수가 내 안에, 여기 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자면서도 이렇게 걸어가도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 차를 타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가는 시간이 1시간도 10분 같고 2시간도 20분 같고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주님 이 속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응?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장악하니까. 응? 장악하니까 세상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마귀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 이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물을 먹고 내 속에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쏟아나면서부터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양심이 깨끗해. 양심이 악을 깨달을 줄 알아. 믿음이란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나에게 계속 성령으로 비침이 있는데 내 마음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어떤 선한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진 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악을 깨달아야 악한 것을 씻으려고 그래요. 그 씻는 게 뭐냐? 예수 피로 씻어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렸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악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더러운 걸 깨달았어. 누구 찾아갔냐? 예수 찾아갔어요. 예수를 찾아갔더니 그 피로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깨끗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 기다려지는 성령 받는 시간.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양심이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믿음으로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믿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 입술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는 거야. 마귀도 말씀으로 쫓고 성령도 말씀 안에서 받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또 일을 하는데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가 닥쳤어도 하나님이 문제 속에 나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치료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줄로 믿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눈길을 헤치고 왔을지라도 온 것이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채워가지고 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고 말씀으로 채우면 어느 날 이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채워진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대가 돼요. 기대가.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주셨어. 2016년도에 건물 사주셨어. 2019년도에 수양관 해주셨어. 이제 2022년도가 또 3년째 되는 해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해주실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올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성도들 거 되길 바래. 내 거로 받으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수양관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래요. 온라인 성회 작년에부터 해서 온라인 성회를 하게 됐는데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몰라.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 아,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년에 어떤 일을 또 해나가실지 나는 기대가 돼. 왜? 믿음으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이뤄달라고 기도하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 하나님은 만들어다가 그냥 갖다 주셔. 여러분들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축복도 여러분께 될지어다. 여러분 거 될지어다. 만들어다 갖다 주셔. 그냥 만들어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아주 잘해서 아버지가 그냥 너 사용하고 쓰라고 갖다 주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진 걸 지금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 내게 이루어진 건 이욕하고 노력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 믿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쓰고 계심을 믿었더니 여기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었더니 그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또 한 번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있는 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자야. 마음의 악을 깨닫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자야.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지금 내게 막 부어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아멘. 저는 이 한 시간이 이 의미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내게 돼버렸어. 예수님이 탄생 내 안에 이루어져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내가 다시 영적으로 부활됐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근데 영적인 곳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거 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천국만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나도 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요. 귀신들이 현장에서 막 드러나.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이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같지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집회를 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냈어요. 하는데 그때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요. 드러나가지고 말씀 전할 때 우리 영등포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울증으로다가 7, 8년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산에 사시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그렇게 남편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끌어내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영등포에 사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 죽더라도 오늘 집회 좀 한번 갔다 와서 죽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분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더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두째 줄에 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 보고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해드리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그 오랫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우울증의 영이 떠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뭐 했어요?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귀신들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2박 3일 끝나고 돌아가서는 우울증이 올라갔는지도 몰랐어. 그게 영적인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그랬던 거야. 내가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드러났던 것처럼 나도 말씀 전하는데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이 떠나는 거네. 그리고 이분이 막 자유해져 가지고 그때 제가 말레이시아 집회를 갔댔어요. 집회 가려고 날짜 잡았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이렇게 다음 주에는 제가 말레이시아 집회 갑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값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쫓아오셨어. 왜?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또 밀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거 감히 교회에서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로교회의 큰 교회였어요. 제가 갈 때는 항상 그러면 여기에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거룩한 교회였고 고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귀신 얘기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집사 하나가 거기도 우울증 걸린 집사가 그냥 의자에서 뚝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와서 강대상에 막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뛰어올라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교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데 저게 웬일일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악한 영을 쫓았더니 2박 3일 동안 은혜 받고 나니까 우울증이 간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언젠가 한번 우리 생명수행 수양관에서 말씀 전할 때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제가 신천리 가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그냥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머거리가 치료될지어다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귀머거리가 3명이 치료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치료가 되고, 권사 한 분 치료되고, 영어 강사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영어 강사가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이 귀가 뚫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만큼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지냐?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냐?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은 하나야, 하나. 동전의 양념면 같은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노마서 10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노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 믿음 자체가 말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믿음이요, 믿음이 말씀이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가가지고 교회 오래 섬긴 권사님들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보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목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응? 물론 목사님도 믿음이 있겠죠. 그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믿음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삶의 전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건 소용이 없어. 다시 한번 우리 노마서 10장 8절 이거 오늘 꼭 마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 내 입에 있도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술에 뭐가 있었냐? 말씀. 말씀이 있어요. 말씀. 믿음 있는 자 속에 말씀. 성령 받은 자 입에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도다. 이 말씀이 나의 입에 내 마음에 아멘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다. 믿음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시나요? 오늘 저녁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야. 교회 오래 다니고 뭐하고 이게 다 소용없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보려면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가 믿음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폼 잡지 말라니까. 우리 한번 시작. 폼 잡지 말아요.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겠지. 아니야. 말씀 있는 자가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가 말씀 있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딱 붙들으시면 이번 주 집회는 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 쓰시거든요. 믿음 있는 자가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믿음은 병든 자를 치료하거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 노마서 10장 10절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 믿음이 어디서 역사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 있는 자는 이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있는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지. 폼 잡는 게 아니요, 이루어진 거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이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니까 믿음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샘 수양관은 2박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냥 말씀밖에 없어.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도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고,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고. 믿음 없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귀신이 나갔다가도 1분도 안 돼 들어와. 말씀이 꽉 차야 이 세상 신이 갖고 놀지를 못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해서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고, 믿는 자가 예수님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어.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나는 교회 오래 나갔으니까 뭐 했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믿음 있는 자 속에는 말씀이 있다니까. 네? 말씀 있는 자가 믿음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말씀 있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뭐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있는 자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믿음 있는 자, 말씀 있는 자. 할렐루야. 그 2박 3일 동안 또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신이 못 건드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귀신이 누구 좋아하느냐? 믿음 없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은 어떤 자들을 좋아하느냐?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귀신이 못 건드린다 이거지. 말씀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관리하셔. 귀신이 좋아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속엔 말씀이, 믿은 자 속에는 영생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있는 자가 예수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있어?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